우리 대한민국 부흥성회로 있어가지고 바쁘시기도 했고, 또 양 목사님은 워낙 지금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양 목사님, 임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과 열방에 곳곳에 또 재단을 쌓게 함으로써 아마 그 이제 뿌렸던 씨앗들이 지금 하나씩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곳곳에서 이제 그 양승재 목사님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또 필요를 하고 놀랍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예배. 또 우리 기도하고 제단으로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제단으로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제단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육신화하여서 주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88장입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423장입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광과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 더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453장입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사랑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만족입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목숨입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러한 그 깊은 영적인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갈망케 하시고 갖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만 예배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또 우리 성만찬 할 텐데요. 늘 하는 질문이죠. 늘 하는 질문. 지금 당신의 심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심령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성만찬 때 나눌 말씀은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한번 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제가 2019년에 우간다에서 우리 성회 때 킹덤이 이렇게 확 임했을 때 제일 먼저 깨달아진 것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확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맨 먼저 세워지는 기준이 하나님의 의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딱 들여지는 것이고, 다림줄이죠. 다림줄이 딱 들어졌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다림줄이 정렬되지 않는 우리 모습을 보고 회개로 가서 주님께 엎드리느냐, 아니면은 거기서 거부하고 아니 나 별로 그런 거 없는데 하고 뒤로 물러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다림줄에 정렬되어서 회개하고 정렬되어서 그 기준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임하는 것이 평강이 임하는 것 같아요. 평강이 임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통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통치.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희락이 임해. 그때부터는 치유와 능력과 기적과 이사가 이제 막 자연스럽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에 계속 깊이 들어가서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나를 정렬시키는 거죠. 정렬. 그래야지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는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을 통해서 밖으로 이 세상으로 이 땅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엄청난 은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실 때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이제 임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로 정렬되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역사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확인하면서 성만찬 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벗어나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초청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만찬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10분간만 간단하게 또 말씀 나누고 말씀 선포 기도 전을 할 텐데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원래 원어는 마인드죠.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제 제가 그 킹덤을 깊이 알기 전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었을 때 이것이 순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내가 전념하고 모든 걸 다 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킹덤을 알고 난 이후에 이 의미가 말씀에 나를 제물로 드려야 되겠구나. 말씀에. 내가 말씀이 돼야지만 제물이 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제물로 되었듯이 내가 말씀에 완전히 나를 드려줘야 되겠구나. 이게 그렇게 했을 때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들이 항상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상치되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과 우리 자원과 우리 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벗겨져야 된다. 벗겨지기 위해서는 마인드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마인드가. 그 마인드가 바뀌는 게 바로 이제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이잖아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었을 때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재밌냐면요. 그 22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두 개의 시제하고 23절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이 절하고 시제가 달라요.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은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이건 우리가 이해할 만해요. 옛날 거니까. 근데 특이하게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현재형 아닌 미래형일 것 같은데 이것도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신기했어요.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23절에 그렇다면은 앞에도 과거, 뒤에도 과거니까 23절도 과거해야 될 텐데 23절은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옛사람이 벗어 던져지고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과거형으로 됐을 수도 있겠지만은 23절이 돼야지만이 우리는 늘 새로운 창조된 삶을 살 수 있다. 새로운 부활에 매일매일의 부활이 되어는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얘기도 원어상으로는 영의 마인드거든요. 영의 마인드. The spiritual mind, the spiritual mind거든요. spiritual mind, 영적인 마인드. 마인드 바꾸는 거지, 마인드. 마인드 바꾸는 것이 관건이더라고요, 이게. 결국 우리가. 그럼 어떻게 마인드를 바꾸는 것인가가 결국 이제 말씀으로 마인드를 바꾸는 것인데, 여러분 그 달마 대사가 13년 면벽 수양 하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상상나는 거예요. 아니 13일도 아니고 13시간도 아니고 13일도 아니고 13개월도 아니고 13년이거든요. 벽을 보고 뭐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벽을 보고 뭘 했을까? 여기 헬만 헤세가 지은 시타르트라는 책을 제가 곧 대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인가 읽었던가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불교를 좋아했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거기에서 석가가 무엇을 하냐면은 흐르는 강물을 쳐다봅니다. 흐르는 강물.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몇 년을 쳐다봐요. 달마가 면벽 수행하는 것처럼 몇 년을 쳐다봐요. 몇 년을. 그래서 이제 몇 년, 그것은 제가 좀 이제 살을 덧붙이자면은 몇 년을 쳐다보니까 봄의 물의 흐름의 속도하고 여름의 속도가 다르고 빛도 다르고 유속도 다르고 그 양도 다르고 이런 것들 다 보는 거죠. 그리고 색상도 다르게 느껴지더래요. 색상까지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주변 환경이 바뀌니까 몇 년을 쳐다보죠. 몇 년. 또 몇 년을 더 쳐다봐요. 또 그걸로 끝난 게. 그러니까 그때는 물이 입장에서 물을 봐요. 이게 관상이거든요. 불교에서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관상이에요. 네, 물의 입장에서 물을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 입장에서 물을 봤다면은 물의 입장에서 물을 보는 거예요. 이게 관상이거든요. 관상. 그럼 몇 년을 쳐다봐요. 물의 입장에서 물을 보는 게 뭔지 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의 입장에서 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바뀌어요. 물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제 물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을 봐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부르신 보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보는 우리는 누군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나를 본 것이 아니고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본 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내가 말씀을 해석하고 깨달은 것, 내 관점으로. 이걸 이제 요즘 큐티 그 전에 많이 했잖아요. 이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단계에서 더 넘어가 가지고 아까 석가가 물에서 물을 보는 것처럼 말씀이 말씀을 보는 것. 이 단계를 넘어가 가지고 말씀이 나를 보는 것. 제가 이제 무슨 말씀 전해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창세기 24장에 등장하거든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24장 63절에) 이삭이 잠을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때 이제 이삭의 상황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굉장히 큰 슬픔에 빠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무렵에 묵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는 내용인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시야흐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하가 단어는 읍조리다, 웅엉웅을하다, 되새김질하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말하다. 근데 시야흐를 썼을 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명상이에요. 명상. 불교에서 쓰는 명상. 명상.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원래 기독교에는 명상이 있었어요. 시야흐가 있었어요. 시야흐. 깊이 생각하는 거. 석가처럼. 처음에는 내 관점에서 삶을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다가 그 대상 상태에서 또 보다가 또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이게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점 변질되면서 분리가 되는. 그래서 이방 종교로 간 사람들은 묵상과 관상이 있고, 우리 기독교에는 관상과 명상과 묵상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있고,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져야 된다. 그래서 저들도 깊은 명상, 깊은 통찰력을 통해서 나름대로 인본주의적이긴 하지만은 나름대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경지에 못 도달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이 둘이 합쳐져야 돼요. 둘이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주일날 오후에 교회에서 뭘 했냐면요,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이런 상상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 성화에서 보았듯이 그 아름다운 풀밭이 있고, 그리고 그 맑은 물이 있고, 거기서 한가롭게 그 사슴이 물을 딱 먹고 있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이렇게 상상하는데, 사실은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슴이 물을 찾을 단계는요, 원래 사슴들은, 이 초식 동물들은 물을 마실 때가 가장 적에게 노출이 쉽게 되기 때문에 웬만히 목마른 물을 안 마셔요. 죽을 정도 아니면 물을 안 마셔요. 참아요. 참아. 왜냐하면 죽으니까. 그러다가 목이 마르면 이제 물을 찾기 시작하죠. 근데 그들은 1, 2km 멀리서도 이제 물 냄새를 맡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황폐하게 메마른 저수지가 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물이 없는데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 자, 그 다음에 이 사진을 보여줬는데, 망아지, 이 노새가 물이 없어가지고 땅을 파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얘들이 땅 속에서 물을 찾아요. 땅을 파가지고. 자, 사슴이, 애기 사슴하고 엄마 사슴이 구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물을 찾아요. 또 여기 말이 구덩이를 파서 물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데, 이게 이제 이 상상이 사슴 입장이 안 돼서 이제 상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항상 물이 풍요로운 상황이니까 뭐 그 정도 되겠지. 예. 근데 사슴 입장에서 물을 찾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게 이 말씀을 보더라도 상당히 피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절박한 사슴 입장이 되어서 그 물을 찾는 사슴 입장이 되어서 이 말씀을 상상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이 절박하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이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가로막아서 그걸 못 느끼고 있을 뿐인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잠잠하게, 그래서 말씀 그리기가 요즘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있는데, 말씀을 천천히 그리다 보면 육적인 생각이 잠재우기 시작하거든요. 육적인 잡념들이 다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내 영이, 내 마음이 간절히 주를 찾고 있는 그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시간을 가졌더니 성도들이 막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 어떤 사람은 회개가 터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막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옆에 함께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하고, 임재를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단계가 정말 우리 삶에서 반드시 성취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통치의 삶으로 또 열매의 삶으로 승화되는데, 이것은 동양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잃었던 것들 동양에서 하고 있는 명상과 묵상이 다시 우리에게 와야 된다 이거죠. 아니, 그들은 무엇 때문에 10년, 20년을 수행을 할까요? 아무런 의미 없이. 미친 것일까요? 사실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께 미친 것처럼. 그렇죠. 그렇다면 뭔가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고 이제 거기만 있는 거지, 혼적인 것만. 그러나 그것도 그들 나름대로의 신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면, 그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합일되는, 애아드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있지만은 우리는 그 과정들을 이제 빼앗긴 것들을 이제 되찾아야 된다. 말씀도 깊이 들어가는 거, 깊이 들어가는 거.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제 광주 신승철 목사님도 성도들에게 해보기 시작했대요. 이제 했더니 성도들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이 와 닿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한대요. 이제. 그래서 마음판에 딱 새겨졌을 때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 주실 때 돌에다가 성령으로 딱 새겼듯이, 그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말씀에 들여져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10분 조금 넘었네요. 자, 그래서 이 시간 또 이제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 또 그리거나 또 상상이나 읊조림이나 선포 통해서 경험했던 말씀이 역사하신 것들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눠주십시오. 아이패드가 우리 임경진 목사님이신가요? 네, 임경진 목사님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네. 우리 신 목사님부터 나눠주실까요? 신 목사님. 예,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것 나누겠습니다. 저는 시편 12절이죠.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그리면서 또 말씀을 생각을 하고 지나오는데 말씀이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와. 이 월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차선을 잘못 들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턴을 하고 다시 되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는 길로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면서 집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그분이 새로운 건물을 5층 건물을 지었어요. 5층 건물을 지었는데 한번 오라고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이제 건물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건물을 참 잘 지었어요. 각 층에 한 층에 100평 정도 되는 건물인데 굉장히 지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1층과 3층, 4층, 5층 중에서 1층, 3층, 4층이 아직 이게 계약이 안 돼가지고 빈 건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라 새벽이라 그 자리에서 기도만 하고 이제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조만간에 한번 뵙겠다고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수요일 날 아침에 오늘 집사님 찾아뵙겠다고 그렇게 시간을 정하고 점심 때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님이 이 건축비와 또 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건물이 굉장히 크니까 지불해야 하는 그러한 그 대출금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날마다 걱정하고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잘못하면은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될 그런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닐까? 또 내가 이 건물을 괜히 잘못 지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최근에 이제 경험 얘기를 했죠. 저도 굉장히 그 교회가 어렵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에 제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그리면서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니까 또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이 점차 해결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간증을 하면서 집사님께 이제 그런 권면들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해보시자고 이제 권면을 하고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그 집사님도 이 말씀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집사님이 또 그렇게 고백을 하셨고 또 마침 이제 그날이 수요일이니까 목사님이 오신다고 언젠가 약속을 했는데 수요일 오늘은 안 오시겠지. 왜 수요 예배 준비하고 그래서 안 오시겠지 생각을 했는데 수요일 날 갑자기 이제 찾아오게 되니까 굉장히 반가웠던 거죠. 그런데 그 부인이 또 오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그날 새벽에 새벽기도 가셔가지고 받은 마음에 이제 남은 말씀이 있는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1장 2절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대를 했어요. 오늘 무슨 일을 하실까 굉장히 궁금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고 없이 갑자기 이제 제가 찾아가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증거하고 말씀을 그리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말씀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라고 했죠.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묵상을 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셔서 지금 그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집사님 생각이 나고 그래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지고 만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말씀이 이끌어가고 말씀 앞에서 일어나서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보내셨다고 하는 그런 확인을 받았습니다.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움직여서 말씀이 앞서서 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순간순간 인도해 주시는 것이 놀랍고, 또 잊지 않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그리고 쓰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와,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저기 다시 땀좀 하시. 네. 저기 목사님. 임명식 목사님, 임경진 목사님 둘 다 임시네요. 네. 네. 예. 나눌 거 있으면 나눠주시죠. 그러면 저는 저기 지난번에 목사님하고 시편의 말씀을 저거 한 거는 아니고, 이번 여정의 시편 68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차하는 것들을 보여준 걸 나눠도 될까요? 예, 간략하게 나눠주시죠. 예.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언어의 지혜가 없어가지고 간략하게를 못해서 매번 양 목사님한테 혼나서 제가 울쭉이 돼가지고 네. 뭘 나누려면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도 좀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네, 이번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상상하며 그리며 나아갔는데요. 사실 이번에 경배의 대로 여정이고 부흥을 선포하는 그거 하나만을 갖고 처음에는 내려갔는데,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자면서 하나님이 그 법계 운반하는 배너를 들고 하나님 가라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말씀이 시편 68편을 쭉 계속 묵상하고 읽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 밀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강에 행하시며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여기서 여호와여 일어나시며 4절에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가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고 이름을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면서 이 메시지와 68절에 2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를 행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 노래 부르는 자들을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니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선포하며 법계 그림을 가지고 원래는 이제 서분의 권사님네서만 예배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제 서분의 권사님네 가서 예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갑자기 예배 도중에 그 배너를 그 앞에 성전 앞에 갖다 놓으라 그래서 구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놓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했더니 박영수 목사님이 그 법계 얘기를 하신 거예요. 법계를 이번에 꿈을 꾸게 하셨고 그거를 법계를 통해서 보혈이 흐르는 것을 하나님의 꿈으로 보여주시고 했다 그러면서 그 법계가 앞에 놔지니까 너무나 예배가 기름 부어지는 풀어지는 걸 느꼈다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해서 이제 마음이, 저는 내가 잘못된 건 아닌가, 나만 주시는 말씀인가 했다가 그분이 확증해 주셔서, 그러면은 우리가 행진할 때에 우리 박영수 목사님한테 이제 제주도서부터 이 행차하시라고 했어요. 하고는 그래서 이제 준흥역교회와 오살리까지 왔는데요. 오살리에 와서
이제 거기에 머물러서 이번에 이제 그게 보면 오살리에 보면 항상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베델 성전에서 모든 걸 예배를 하는데 유독 작년에부터 구목사님은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일 때 저는 합당하다. 왜냐하면 그분의 부르심이 블레싱이 이스라엘이고 경배의 대로를 여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합당하다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 여정에 제가 이걸 잠깐 간증을 하면 처음부터 대구에서부터 계속 배가 아팠어요. 배가 아프고 그리고 서울에 와서는 이제 토하고 싸고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못 갔어요. 준홍역 교회에. 예, 그리고 이게 왜 그러지? 그리고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침을 맞아도 안 낫고 엔간하면 낫잖아요. 침 맞으면 한 거면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첫날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몸이 뒤틀리는 거예요. 예. 그러던 차에 이제 우리 그 현미 목사님하고 박주영 목사님이 왔는데 오셔서 중간에 가셨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힘들어 하시면서 가셨는데 제가 이걸 잠깐 나누면 하나님 이번에 이 시즌에 그걸 풀어내 주셔서 제가 간증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갖고 계속 주여 행차하소서 예루살렘까지 그러면서 이 시편 68편 마무리를 보면은 그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찬송할지어다. 결국 성소에까지 이제 예루살렘까지 운반하게 되어지는 이거를 선포하면서 예언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왜 이렇게 여기만 오면 아프지 않은데 작년에 6월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제가 그렇게 또 죽도록 아팠어요. 야. 체하고.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런 거예요. 저기 음소거 됐어요. 음소거. 들려요? 예. 아까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그때서 제가 이거 영적이지? 뭐지? 하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침에 이제 신수진 목사님 보고 오라 그래서 신 목사님 내가 아무래도 영적인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그리고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동일하게 배가 아팠어? 작년에도 체했어? 그래서 오죽하면 양 목사님 보고 등을 밟으라고 할 정도로 그 성소에 엎드려가지고 성전에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래서 아무래도 영적인 것 같아. 뭔가 하나님 풀어내고 싶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오세요. 그랬더니 오셨어요. 오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니 배에 잉태를 했는데 해산을 못하가 뱃속에서 돌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뭐가 있는 것 같다고 그거를 예배 시간에 풀어야 될 것 같대요. 근데 그날 오전 예배 때 그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풀으셨잖아요. 예. 풀으셨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서 나누며 갈 때 하나님이 딱 예배 드리기 전에 저에게 준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게 이 행차 저는 아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일하시는 걸 본다 그랬죠. 계속 다윗이 법궤를 두고 처음에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영이었어요. 6장과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 저는 이제 이 여정을 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윗성까지 법궤가 운반이 되어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아픈 고통이 뭘까요? 하는데 뭐 주시는 게 뭐냐면 회개였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그 꿈을 꾼 게 있었고 지금 꿈까지 나누려면 시간이 많으니까 요거 많이 걸리니까 이것만 얘기할게요. 그런데 제가 어린아이가 내가 돌보던 어린아이가 변을 보았는데 변을 들고 싸고 다니는데도 제가 그거를 치워주지 못해서 물가에서 치워서 함께 버스를 타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고 제가 깨달아진 게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뭔가 할 일이 있었구나 했는데 주신 게 그거였어요. 우리 대체 신학에 이제 너무 이렇게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을 멀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거를 비판하고 판단했던 그 죄악을 해결하는 마음과 또 그 유업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어오면서 어른 세대의 어미아비 세대의 아픔이 또 몰려오면서 그것들을 함께 치유하며 그들을 또
언어해주고 그들의 유업이 풀어져서 함께 다음 세대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덜 풀어졌구나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오전에 회개를 한 거예요. 예배하고 앞에 나서 기도를 할 때 회개를 했는데 제가 놀라운 거는 그 회개가 끝나자마자 배 아픈 게 싹 가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리고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너무 눌리고 아파가지고 온몸이 다 쑤셔서 배만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순환이 안 돼서 숨이 막힐 것 같았는데 이게요 한 번에 싹 가셔서 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기름 부음이 막 너무너무 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행차할 때 이제는 박영수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제가 어깨에 메고 이제 앞에 나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행차를 하려는데 마이크 받을 기회가 없어서 제가 또 한번 주님 제가 용기를 내서 앞에 나가지 못한 거 주님 용서하소서 하고 그거를 이제 어깨에 메고 행진을 하면서 이제 혼자서 나름 선포하게 해서 종을 칠 때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이후로요 제 영이 속에서 기뻐지면서 세포들이 살아나는 느낌을 받는데 이거 말할 수 없이 기쁨이 터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이 68장의 말씀을 계속 행하시는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예, 제가 예. 그러면서 네, 박 네. 목사님한테 잠깐 나눴더니 목사님이 해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 앞에서 우리 현미 목사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현미 목사님 대회 처음에 저는 이스라엘 현미 목사님과 처음 갔어요. 우리 저기 목사님하고 감사하다는 표현 앞서 애써주시고 해주셨는데 그 아픔들을 모르고 존중해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잘나서 한 것처럼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 주님이 영을 부어줘서만 했다는 그 마음에 그냥 벅차고 다녔는데 어른 세대를 언어해주지 못하고 존중해주지 못하고 그 앞서 그 길을 행하며 그 뚫고 갔을 때의 그 힘들었던 상황들을 언어해주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나눕니다. 예,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다 함께 이스라엘 향해 한국 교회가 세대가 연합해서 나아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경진 목사님 하나 주실까요? 네, 저는 뭐 특별히 나눌 거는 없고요. 예. 뭐 지난주에는 뭐 하나 읽기는 했었는데 나눌 거는 없고요. 제가 대신 나눴습니다. 그거. 예. 예, 그러니까요. 나눌 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까 뭐 중간에 했으니까. 예, 저는 10장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특별히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님께서 시편 139편에 우리의 일어서고 앉고 우리를 동서남북 사방에서부터 안수하시고 주께서 보시고 이끄신 것을 느낍니다. 또한 재앙과 원한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이거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이고 주님과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을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가 굉장히 이번 주간 동안 저 안에 주님 앞에 질문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외로운 자로 왜 있는 부분이 있을까? 그리고 주님의 이 어떤 것 하나도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다 했는데 왜 그 안에 외로운 자의 영이 있고
고아처럼 혼자 개개인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고아의 영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간 주님 앞에 서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보셨다. 그리고 주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 계셨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절감되어지고 보시고 듣고 행하시는 주를 더 의지함으로 주께서 도우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총으로 했지만 또 각 개개인 안에 외로운 자로서의 한 부분이 있고 고아의 영으로서의 한 부분이 있는 그것조차도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주의 영으로 연합케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주의 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이끄시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낍니다.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말씀 또 선포할 부분은요. 시편 11편, 12편, 13편까지 하겠습니다. 좀 짧으니까요. 짧으니까 13편까지 하고 우리 김현미 목사님이 시편 11편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승철 목사님이 시편 11편 5절에서 7절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시편 12편 1절에서 4절까지 임영식 목사님 그리고 시편 12편 5절에서 8절까지 임경진 목사님 그리고 13편은 제가 할게요. 짧으니까요. 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동안이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또 다 같이 천천히 11, 12, 13 세 편을 다 읽으시고요. 제일 마음에 감동되는 9절 한 절 정도, 두 절도 괜찮습니다만은 한 절, 9절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회개기도 하셔도 되고 감사기도 하셔도 되고요. 돌파기도 아니면은 또 변역, 선포 이런 기도로 하시고요. 말씀이 중복돼도 괜찮습니다. 한 이제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4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준비되신 분 나눠주실까요?
12장 5절 6절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좀 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느낍니다.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그 탄식이 주님을 일어나게 하셔서 그거를 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아까 10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보고 있고 또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단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 가련한 자들은 그 눌림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아멘. 자들은 탄식에서 벗어나고 부요함이 임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을 안전지대에 보호하소서. 아멘. 그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는 눌림에서 벗어났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가련하고 연약함에서 나는 벗어나 이기는 자 승리자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는 부요한 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가련하고 궁핍한 모든 저주는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의 길에는 생명과 기쁨과 부요가 충만할지어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안전한 지대에 두고 보호하심으로 나는 안전하게 거할 것입니다. 아멘. 나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안전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지대인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도 나눠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11장 6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이 말씀인데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제가 맺어가는 열매들이 도대체 뭔가 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 뒤돌아보는 시간들을 조금 갖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일단은 악인들에게 그물을 치신다는 것 그리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에게 소득이다 결국 열매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을 봐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그리고 어떤 열매들을 거두고 있는지를 통해서 나는 악인의 성향이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 목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꿈틀거리는 악이 있는 것을 이것들로
살펴볼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이제 제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물을 던지실 때 내가 불 또는 유황, 태우는 바람 같은 것들을 출산하지 않는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어떠한 소득들이 비록 내가 어떤 것들을 뿌린 것들을 거둘 때에 나의 태도와 자세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지 의인인지 의인이 아닌지를 결정하는 어떤 도구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저도 동일하게 12장 5절에서 6절, 7절을 선포하려 했는데 이미 앞서 선포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요. 그 믿음 안에서 제가 13장 4절에서 5절, 6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택을 베푸심이로다.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원수가 이르기를 나를 이겼다 할까 하오나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겼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길 것을 선포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도 대적들이 내가 흔들릴 때 대적들은 기뻐하려 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흔들리려 하지만 나는 넘어지지 않고 일어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멘. 나의 대적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나는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기를 작정하였고 날마다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덕을 높이 노래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의 구원으로 인해 날마다 기뻐하여 원수들이 나를 통하여 기뻐하여 개가를 부르지 못함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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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가 저도 하기 전에요. 아까 간증을 시간이 지나가지고 안 하려고 했었는데 주님이 자꾸 간단하게 나누라 해가지고요. 저는 지난주에 시편 1절 2절이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게 빠지게 하소서. 이것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계속 했었었는데 여러분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저희가 제 아내 이름으로 평택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그것이 소송 중에 있잖아요. 재판이 3건 있어요. 3건. 이게 그 시공업자하고 지금 이제 1심은 우리가 이겼고 지금 또 항소 중이고 그쪽에서 항소했고 또 하청업자 한 분이 우리한테 소송했고 또 단체로 소송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모든 것을 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승소를 해야 되는데 재판에서는 또 여러 가지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 건은 우리가 승소했고 그리고 그 사람 포기했고 또 아직 하청업자들 단체로 하는 것과는 진행 중이고 근데 그리고 이제 시공업자가 하고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1심에서 승소했고 지금 또 이제 그들이 또 항소해서 진행 중이고요. 근데 지금 벌써 이제 5년째 이게 5년 됐어요. 5년. 2018년 12월에 건물이 완공됐고 그 이후로 5년째예요. 5년째. 그래서 너무 지겹더라고요. 이제. 그 3건이나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야 돼 거의 이제. 근데 이제 그 하청업자들이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쪽에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웃기는 거죠 이제. 그들은 또 절박하니까 그런 거예요. 변호사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번 몇 개월 전에 판사가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의정부에서 이겼기 때문에 하청업자하고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판사가 판단하면 당연히 또 우리가 이기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로 했고 또 거기 시공업자에서 근무했었던 잠시 소장을 했던 본부장이 와가지고 증언도 했어요. 증언까지. 증언했는데 우리한테 유리하게 했어 또. 정말 웃기게 됐어요. 그 하청업자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할 걸 알고 불렀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자니까 우리가 유리한 거예요. 거기는 믿는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재판 판사가 그렇다면 다음에 이제 끝내겠다. 뻔하니 우리가 저기 하니까.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변호사 통해서 연락했어요. 한 번 더 하겠다고. 그래서 이것도 뭐야 또 막 이제 신경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을 했잖아요. 했는데 또 변호사 통해서 판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한 번 더 하는 거 없애고 다음에 판결해 버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좀 이제 간단하게 끝날 것 같고. 그래서 조그만 거라도 좀 이제 나눠야 되겠다는 감동이고요. 저는 시편 12편 6절 저도 동일한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흙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처럼 순결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온전합니다. 주님 그래서 순결한 은을 만들기 위해서 7번 도관에 연단한 것처럼 저도 하루에 7번 주의 말씀을 접촉하겠습니다. 계속 묵상하고 7차례 또 상상하고 읊조리고 선포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제가 순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흙도관이 7번 단련하는 은처럼 순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킹덤에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여서 이제 평강으로 가는 그 길이 열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 김현민 목사님 위해서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 주에도 했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폴란드 가시잖아요. 그 일정을 잠깐 또 간략하게 또 얘기해 주시면은. 정말 요번 그 5절 말씀의 현장에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우리 개인적인 가련한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가는 곳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 폴란드에 우크라이나 그 어린이들이 몰려 있는 곳에 뭐 색연필과 뭐 색종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그건 다 지금 2박스 사놨는데 벼랑간 뭐 몇 분이 뭐 간식도 줘라 또 뭐 하라 그러면서 막 헌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오늘 유로화로 바꿔 갖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주님이 그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흔들린 이들이 정말 얼마나 눌렸습니까?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말할 수 없는 궁핍한 자들의 이 탄식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 주님의 그 말씀의 성취,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은도관이에 7번 단련된 은 같아서 주님의 언약의 성취가 2000년 만에 이들의 눌림과 탄식이 안전한 지대에 옮겨지는 실질적인 작년에 갔을 때는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의 영이 폴란드를 덮는 걸 봤는데 이번엔 굉장히 실제화로 심각한 눌림과 탄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성취로 안전한 지대로 옮겨지는 그 현장에 있고 그 안전한 지대로 옮긴 신들러
크라프트가 그 신들러의 고향이고 신들러가 있는 철강 산업이 가는 데를 가는 건데 정말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들이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안전한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힘입어 안전한 지대를 우리가 그들에게 깃발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우리 유대인도 아닌데 자기네들에게 안전한 지대를 그리스도로 마련하는 그로 인하여 그들이 식인하게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건강도 그렇지만 이 안전한 눌린 자, 탄식하는 자들이 안전한 지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성취 가운데 그 신들러와 함께 우리가 그렇게 쓰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가셔가지고 네, 금요일 날 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네네. 7박 8일에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제 우리 킹덤 선포 기도 재단에서 상상하면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네. 상상하면서. 그래서 우리 김혜민 목사님이 폴란드 땅을 밟을 때 아멘.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그 여정이 되기를 좀 상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화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것이 완전히 전신무장이 딱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바른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 아멘. 평화가 전해지는. 그래서 그 땅이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 땅을 밟을 때 그 땅의 저주가 끊어지고 할렐루야. 가난이 사라지고 아멘. 아멘. 질병이 떠나가고 아멘. 어둠의 영이 도망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임하는 할렐루야. 가는 곳곳마다 Yes.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러한 상상을 우리가 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한 2, 3분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한 번씩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죠. 카라샤라라 카라라라라라라라. 할렐루야.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 김현 목사님 이제 폴란드 일정 7박 8일 일정을 통하여서 주님 이제 하나님의 평화의 대사로 그곳에 파송합니다. 파송되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곳에 가서 주님의 생명,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 복음의 말씀, 통치를 풀어내는 대사, 주님 그 홀을 지금 이 시간 우리 목사님에게 축복합니다. 홀이 임할지어다, 열쇠가 임할지어다, 킹덤 통치 열쇠가 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늘을 땅에서 멜 때 하늘에서 메이고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 풀릴지어다, 풀릴지어다. 저주를 풀고 저주를 묶고 복을 풀고 가난을 묶고 부요를 풀고 질병을 묶고 치유를 푸는 어둠의 영의 모든 것을 묶고 파쇄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푸는 발걸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카라사라라 카라라라라라 할렐루야. 카라사라라 카라라라라라 이레사라라 카라라라라라라라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돌아가면서 한 번씩 기도해 주시고 임영신 목사님 마무리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방금 기도했으니까 임경진 목사님하고 신승선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는 임영식 목사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이 먼저 하실까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폴란드로 가신 우리 김현민 목사님 이후에 성령 충만함과 전신갑주 무장시켜 주셔서 아멘. 아멘. 아버지, 그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선포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자들이 눌림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궁핍받는 자들이 탄식에서 벗어나고 부유함이 임하는 할렐루야. 폴란드와 또 우크라이나 피난한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을 깊이 만나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 가는 길 오는 길 아버지 지켜주셔서 건강함과 평안함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목사님의 모든 육체의 세포가 건강해서 완벽한 이 창조의 기능 예수야. 그대로 건강한 상태에서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오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그렇게 되기를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현미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팔에 사로잡힌 귀한 여종 되게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이번 폴란드 여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같이 귀한 여종의 삶을 우리 목사님의 아버지 여정과 함께하는 모든 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신이 아버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어둠의 여러 가지 공격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행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보아들의 아버지 되신 마음들을 예. 흘려보내고 올 수 있도록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 90호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능히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골리앗을 대할지라도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다윗과 같이 제패하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여정, 영적 돌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미 목사님 폴란드의 여정을 화리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앞서 선포하며 기도하신 목사님의 기도들을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멘. 아멘.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40장의 9절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3개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의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말씀하신 아멘. 주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멘. 말씀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일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그 땅에 그 눌린 자 억눌린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 그들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안전한 기대로 인도하시기 위해 일어나시며 아버지 그들이 아멘. 목사님을 통하여서 보라 하나님을 보라 그가 예.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멘. 그들을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의 아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아멘. 젖먹이를 앞것으로 온순히 인도하시겠다고 아버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목사님이 가는 발걸음마다 만나는 그들 영혼 가운데 그들을 폴란드 땅에서 그동안 억눌렸고 탄식하며 예. 주님의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들에게 예스. 주님 부활의 생명을 오신 주님 예. 보라 그들이 보고 듣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아버지 받아들여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그 빛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발걸음 만나는 곳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주의 생명 안에서 그 빛 안에서 영광 안에서 아름답게 주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대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아멘. 목사님 아버지 오고 가는 길 건강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함께 가는 모든 아버지 권속들에게 연합의 영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멘.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아버지 마음껏 풀어놓고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잘 다녀오십시오. 기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멘. 예.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 아까 이제 우리 각자가 말씀 택한 거 7번 하루에 7번 알겠습니다. 쫙 젖어 드시기 바랍니다. 7번 한 5분 정도씩 해서 7번 예. 했을 때 마음판에 완전히 이제 새겨짐으로 그 말씀이 일하는 아멘. 말씀이 통치하는 한 주간이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칠까요? 저희가 이제 보내드린 거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왕국이 이미 임하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미 주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때 우리 죄를 이미 사하여 주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더구나 이미 악에서 구하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 잘 다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